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일천망대 운동을 생각하시면서 3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이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일날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나 이미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이제 허락하셨는데 왜 아직 나에게 이 문제가 남아있냐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완성되어 있고 완전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완성된 구원 안에서 허락된 아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를 전도학교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시원한 답이 없고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문제에 대한 참된 평안이 없다면 전도하고 이거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뭐 구원의 길 외워가지고 담대하게 현장에서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음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가에 대한 내 안에 시원한 답이 있어야 되고 진짜 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분명히 나 예수 믿었는데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원한 답을 찾아내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적어보면 분명히 나 구원받았는데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도저히 해결 안 돼.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좀 적기 좀 민망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 미치겠네. 미치겠네. 미치겠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 미칠 것 같아. 돌아볼. 차라리 죽고 싶다. 말하자면 신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올바른 전도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내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미칠 것 같은데 죽고 싶은데 무슨 전도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완성된 구원 안에서 허락된 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아직 남아있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시작 말입니까?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진짜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복음되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오직 복음이 되어지게 하는 그 축복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가 제일 답답해하는 그 사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가 아니고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무슨 신자가 그렇습니까? 맨날 사람 핑계대고 남 욕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신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진정한 나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아주 사역 잘하는 분이 중독자 시설에서 사역하다가 그분하고 결혼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사역할 때 만나는 거하고 같이 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그래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갖출 건 좀 갖추고 절제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자하고 같이 산다? 그 어마어마한 상태가 드러날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해도 이제 안 통해. 전에는 예의라도 갖추고 아멘 하던 이제는 아멘도 안 해. 내가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스도도 안 먹혀. 그러면서 막 미칠 것 같아. 진짜 돌아가시겠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무너져가지고 본인도 대마초하고 어느 날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야 사실은 내 상태나 이 사람 상태나 똑같았구나.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와 정말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 알았지 내가 실제로 이 그리스도로 나의 근본이 살아나지를 않았구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나의 근본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근원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냥 신앙 지식으로 배워서 그냥 살아오고 전도하는 거지. 전혀 근본이 바뀌지 않고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니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모든 것에 진정한 감사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 누리는 사람의 결정적 증거가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저도 과거에 제가 그리스도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막 교만하게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막 함부로 막 무시하고 복음도 모르면서 심지어 전도사 때 목사님들 보고 복음도 못 깨닫고 얼마나 잘났는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도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저에게도 아직 남아 있는 문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지. 앞에서는 전도사로 폼 잡고 거룩한 척하고 은혜 받은 거 몇 마디 하면 성도들 아유 은혜 받고 아이고 전도사님 하지. 나는 아는 거요. 나의 영적 밑바닥을.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나는 압니다. 내가 절대 해결 안 되는 나의 영적 문제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걸리는 거예요. 불편해. 답답해.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왜 또 나는 넘어지지? 완전히 아닌 나의 절대 그 불가능의 밑바닥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완전히 이 오래된 가문의 배경 속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진 이 습관적 운명에 찌들어 있는 나는 진짜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죽어도 마땅하고 그 지점에서 바라본 그리스도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대요.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옷 다 벗김을 당하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고 막 숨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죄의 결과거든. 그것까지 예수님은 옷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데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감사한지. 저 같은 인간을 위해 주님이 그 멸시와 조롱을 참으면서 피를 흘릴 만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 같은 인간을 위해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지. 저가 뭐라고 저를 위해 오시고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의 목과 허리에 창자국을 다 참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가. 여기서 만나는 그리스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나의 죽은 영에 새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임하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안에 이 절대적 가치가 발견되니까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 없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구원보다 값진 거 없어. 그 절대적 가치가 이제 발견되니까 내 안에서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대요. 근원적인 감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는 이 절대적인 감사가 내 안에 점점점 나오고 그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 귀해.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이 은혜 속에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쳐다보면 너무 귀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너무 귀하고 우리 목사님, 전사님, 부족하지만 보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 뭐가 그래 우리가 불평이 많고 비난이 많고 판단할 게 많고 저는 판단할 자격도 없고 선악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가부를 판단할 자격도 없고 제가 뭐 수준이 돼야 맞고 틀리고를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를 질문하는 게 맞지. 제가 선, 악을 판단하고 제가 이거는 맞다, 아니다. 무슨 용기로 그걸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지.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거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절대적인 감사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너무 미안하고 저 같은 인간이 목사 돼서 여러분 앞에 섰다는 것은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목사 자격이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여러분 모르잖아. 안 됩니다. 저는.
됩니다 하면서 자꾸 안 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저의 영적 실체를 안다면 여러분은 너무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문제를 두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면서 불완전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 가지고 우리는 끝내면서 사는 겁니다. 끝내면서 사는 삶이요. 우리의 삶은 안 끝난 것처럼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지만 아닙니다. 그 문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 문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그 문제가 통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권투할 때 턱이 약하면 계속 턱을 공격하고 배가 약하면 배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나라 2m 넘는 최홍만이라는 그 큰 격투기 선수 옛날에 씨름했던 근데요 뭐 꿀밤 먹여도 막 기절하고 그러더라고. 키가 크고 힘이 세니까. 근데 크로캅이라는 이 스페인 쪽 선수입니까? 정확한 국적은 모르겠는데 경찰도 했던 아주 이 발차기를 잘하는 이분이 안 되는 거요. 발을 올려도 머리가 너무 커서 머리까지 안 올라가. 근데 한 번은 다리를 딱 찼는데 움찔하는 거지. 키만 크지 다리가 부실해. 계속 다리를 차버리니까요. 결국 주저앉아가지고 져버리더라고. 사단은 우리의 약점만 연구하는 놈이거든요. 장성도 목사 어디를 공격해야 저거를 넘어뜨릴 수 있는가? 여기는 우리 장로님 어디를 공격해야 저 지금 중단시킬 수 있는가 말이에요. 지금 주원교회 저 사람을 어디를 공격해? 그것만 연구하는 놈이라.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문제 그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돈만 건드리면 난리 난다. 저는 자녀만 건드리면 난리 난다. 저는 건강만 건드리면 복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압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문제가 뭔지.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나의 그 문제가 뭔지 사단은 잘 알아요. 그쪽으로 계속 공격해서 노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지. 포로 그 문제에 늘 끌려다닙니다. 아이고 웃자고 아이고 웃자고 아이고 웃자고 포로. 그러다가 속국 완전히 그 문제에 잡혀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망한다. 어떡하나 말이지. 노예, 포로, 속국 해가지고 뭐 어떡하나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유랑민. 몸부림치면서 막 돌아다니.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그 문제를 두고 사단은 집중 공격해가지고 그 문제에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신자 천지입니다.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이제 가보면 뭐 전도 가면 좋지. 그러나 내 깊은 곳에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해답과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이 제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아직의 문제. 아직 남아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교만 꺾으려고요. 진짜 하나님이 한번 해보자 하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근원적인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가 없으니 하나님이 한번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이 훌륭한 사람들이 잘 안 꺾이거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안 꺾여. 뭐가 그래 불평이 많고 짜증낼 게 많고 신경질 낼 게 많습니까? 그리스도. 그게 안 되니, 오직이 안 되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아진 그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발견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 그 원리를 가지고 보니까 부를 때부터 하나님 완벽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그 기근, 경제 문제, 빨리 안 생기는 아들,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잖아요. 야곱도 이번 주일 강단 말씀 받은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언약의 사람으로 결정돼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남아있는 문제들. 근데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방법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니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러나 그 20년 하란의 그 몸부림의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증거 가지고 고센 땅으로 가는 거 보세요.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데리고 가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나눌 말씀인데, 고센 땅에 이제 가잖아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업의 증거를 주시고 자녀들의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요셉이 애굽을 완전 장악합니다. 성경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장악하느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을 내고 양식을 사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돈이 애굽 왕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주고 양식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왔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가축을 가져오라. 그러면 양식을 주라. 가축 다 가져옵니다. 가축을 주고 양식을 다 사갑니다. 1년이 지나고 그 양식이 또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우리의 몸덩어리와 이 땅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몸과 이 땅을 사소서. 내 몸과 이 땅을 사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결국 삽니다. 요셉이. 그거 읽어보면. 그 사람의 그 주권과 땅을 다 사고 대신 먹을 것과 씨를 주면서 5분의 1은 세금 내고 5분의 4 가지고 너가 먹고 살아는 거.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실상 다 장악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야곱은 뭘 준비합니까?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요셉 불러가지고 내 허벅지 밑에 손 넣어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절대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아들이 다 장하겠는데, 다 해물 수 있는데,
옛날 야곱 같으면 아이구야 하고 거기 딱 주저앉을 건데요. 절대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우리 조상 그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하겠다고 약속해달라. 요셉이 약속합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말하자면 이 야곱이 그 마지막 날에 그 욕심 많던 사람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 혼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찬송 오늘 아침 묵상하다 불렀어요.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밤을 세웠다는 찬송.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갑자기 그 찬송이 생각나요. 혼자 찬송 탁 울어. 말하자면 이 야곱이 말년에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집,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와 성공이 왔음에도 거기에 마음 없었습니다. 빨리 언약의 땅, 내 아버지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그 욕심 많고 인본주의 잘 쓰던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그 남아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밤을 새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배울 거 생각하면서 밤새고 그러죠. 주님 보고 싶다. 언제쯤 우리 지역이 복음화 될까? 주님 언제쯤 이 땅에 세계 복음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주님 보고 싶습니다. 막 이래야 되거든. 뭐가 그래 바쁜지. 막 바빠. 자, 서론이 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인데요. 기도망대와 유일성의 증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원래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정시기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경건한 유대인의 정시기도의 규례를 쫓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정시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운명에서 해방받은 자의 기도망대입니다. 이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 사무 운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무 운명에서 해방받는다니까 막 이 안전뱅이처럼 막 일어나 버리고 막 다리가 펴지고 막 알코올 중독이 갑자기 해결되고 막 정신병이 갑자기 낫고 꼭 그런 극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유 있으면 그렇게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해방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안전뱅이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다리 펴진 적도 없고 저는 정신 문제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막 치유되고 저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그게 낫고 그런 경험은 없지만 오늘 이 말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운명에서 건져내신 거 있죠. 제 운명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던 저의 그 근본적 운명, 그리스도 만나고 저는 빠져나왔거든요. 우리 가문에 있던 가난과 무능과 종교, 그거 완전 저는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가문의 배경적 운명, 제가 몸부림치면서 가지고 있던 연약함이나 문제나 어떤 숨은 문제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한다고 바빠. 습관적 운명에서도 우리는 빠져나와서 가고, 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삼운명에서 해방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운명에서 해방받은 자들의 기도망대, 저와 여러분의 기도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삼언약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삼언약을 믿고 이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망대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띠아처럼 딱 일어나가지고 진짜 해야 됩니다. 자, 실제 기도망대를 세운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의 정시기도 이전에 지금 기도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될 겁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태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나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40일 작정을 해보세요. 새벽 기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매일 저녁에 여러분이 말씀 하나 들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치유하는 특별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40일. 자, 그리고는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0일 집중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구나, 이 답이 딱 오니까 1장 14절에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건 무슨 기도입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굉장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일 예배를 통한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 이건 이제 정시기도죠. 이 기도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나의 각인을 바꾸고, 이제는 주님 주신 답을 가지고 집중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매일 정시기도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도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삼운명에서 해방받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 삼집중, 삼오늘, 삼포럼, 이런 말씀 다 드렸죠. 삼운명에 잡힌 이 안진뱅이가 보이는 겁니다. 전에도 봤던 사람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빠져나오고 나니까요, 그래, 지금 이 사람이 단순히 다리가 불편해서 돈을 얻어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걸 보고 근본적 운명이라고 하죠.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잘못이 없어. 근본적 운명. 창세기 3장. 두 번째, 성전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국가와
가문에 대한 배경적 운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심리를 이용해서 거기서 돈을 구걸한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고 신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 율법, 또 종교, 그 배경이 이 안진뱅이에게도 이미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걸했다는 것은, 날마다 구걸했다는 것은 습관적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몸부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겠죠. 어떤 몸부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뇌에 딱 각인이 됩니다. 뇌가 이제 그쪽으로 세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자살시키는 건 아닙니다. 죽고 싶은 그 에너지를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사단이 거지 만든 건 아닙니다. 얻어먹는 거를 반복하면서 얻어먹는 게 습관돼 가지고 뇌 자체가 얻어먹는 뇌가 돼버렸어요. 당연하게 얻어먹어. 당연하게 주세요. 심지어 다리 멀쩡한 사람 중에도 계속 구걸하는 사람 있죠. 맨날 돈 빌리고 안 갚고 또 돈 달라고. 그게 이미 그쪽으로 몸부림치다가 반복돼 가지고 습관, 뇌가 아예 그쪽으로 굳어 가지고 그게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고, 그 얻어먹는 기질을 사단이 이용해서 잡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그 도박을 조금 중독을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다 싶은 거 있죠. 제가 그 TV에 도박 중독에 빠진 부부 그 상담 받는 걸 보는데, 상담 전문가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박 안 했다고. 근데 부부끼리 이제 도박 안 했다 하자라고 서로 짜는 게 다 카메라에 다 찍혔어.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하냐면서.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안 되고 어렵고 형편없는 사람들 많았지만 그래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서 거짓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상담 안 하겠다고 내버려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서요. 지금 몇십 년 중독 전문 치료하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도박 중독자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저게 뭔 말이지? 설마?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도박 중독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스톱 칠 줄 압니까? 저는 못 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포카 카드 있죠? 그거 가지고, 포카 카드 가지고 하는 게 바카라라고 하는 도박인데, 이 도박이라는 구조 자체가 나를 숨겨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표정에서 드러나면 안 돼. 내가 가진 패를 숨겨야 돼. 이 도박이라는 구조 자체가 거짓말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웃고 있지만 아주 낮은 패를 갖고 있을 거야. 막 불안한 척하지만 돈 거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걸 가지고 지금 거짓말하는. 여러분, 도박 구조 자체가 의심하고 속이고 속여야만 이기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게 반복되고 습관돼 가지고 뇌 구조 자체가 나도 모르게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구조로 딱 굳어져 버려요. 그게 내 영적 상태가 되고 사단이 그거를 사로잡는 겁니다. 완전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나갑니다. 안 했는데요, 했는데요, 할 건데요, 안 했는데요. 그게 본인 지금 뭐 잘못이다 아니다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이 근본적 운명,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데다가 이미 오래된 가문의 배경의 그 영적 문제에다가 본인이 그쪽으로 몸부림치다가 잡혔어. 거짓말, 이 거짓의 영, 속이는 영에 잡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도박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습관되고 체질되고 뇌에 굳어버린 그 에너지를 이용해요. 절망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분노라는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흉기 들고 찌르게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에 자기 아이 목 조르다가 중단한 그 뉴스 나오던데 1년에 20년 동안 부모가 자녀 죽인 게 600명이 넘는다네요. 동반 자살. 여러분, 이 사단한테 잡히면 무섭습니다. 근데 모든 걸 사단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다 보면 어느 날 누구를 만납니다. 그 거짓의 주인, 거짓의 아버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사단하고 아주 잘 통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지금 뭐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 그런 윤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정신문제나 하나님 떠난 상태에다가 가문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정신병의 첫 번째 원인 유전적 취약성. 태어날 때부터 약하다. 정신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혈압 쪽이 안 좋다. 뭐 당뇨. 고혈압 당뇨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정신병도 내려옵니다, 여러분. 배경적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근본적 운명에다가 배경적 운명에다가 본인이 아무도 답을 안 주니까 눌리는 쪽으로 자꾸 가다가 그게 반복이 되고 습관돼 가지고 약 안 먹으면 안 돼. 약 먹는 게 습관이 돼 가지고 늘 외로우면 약, 불안하면 약, 잠 안 오면 약, 업되면 약, 깔아앉으면 약. 거기에 이제 잡힌 겁니다. 실제로요, 약통 들고 너무 업되면 깔아앉는 약 지가 먹고 너무 처지면 올리는 약 먹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정신 문제가 아니고 이 삼운명의 배경 속에서 와진 거예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폭력성을 들은 이게요, 이 삼운명 속에서 와진 겁니다.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 삼운명 속에서 반복하다가 뇌에 각인되고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영적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계속 자살 충동에 시달린 사람도 그 삼운명의 배경 속에서 와진 거예요. 사람 죽이고 싶다, 살인. 자, 그래서 우리가 삼운명에서 해방받아서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기도 망대를 세우다 보면 이 삼운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자꾸 우리에게 붙여주시는데 만남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삼운명에 사로잡힌 안전뱅이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먹고 나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막 두려워하여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누가 그걸 물었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저 뱀 때문에요.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보라고. 누가 시작했는지 보라고. 진짜 원수가 누군지 보라고. 역추적을 시켜가지고는 뱀한테 너는 왜 유혹했냐? 안 물었어요. 바로 너는 평생 흙 먹고 살아. 어떤 목사님은 흙 처먹고 살아. 처먹으란 말은 없고 어쨌든 흙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 저주하시잖아요. 결국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배경 속에 사단이라는 놈이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 이름 말고는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영적 문제가 맞다면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면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히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 안진뱅이의 의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안진뱅이를 찾아내세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유일성의 증거가 나온 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이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율법으로도 못 고치고 경건으로도 못 고치고 종교로도 못 고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오직 복음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전도운동이 우리 지역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못 고친 사람, 율법이 못 고친 사람, 신비로 도저히 도와주지 못한 사람, 의사와 과학자, 공무원, 복지 전문가들이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 지금 아주 유명한 그 기획사에 있는 청년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거의 가수들, 연예인들 약 다 먹습니다. 그 BTS가 세계적인 가수, 거기 기획사에 우리 랩넌트가 있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대화도 하고 지금 집중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 가수 하나가요. 자기가 그래 좋아하는 누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죽었어.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폐암으로 죽었어. 자살해버렸어요. 가수가. 배우. 그 옆에 아무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성공밖에 모르지. 날마다 구걸하도록 성전 앞에 데려다 준 육신봉사. 동전을 던져준 물질봉사. 육신봉사, 물질봉사 가지고는 운명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영적인 봉사로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의 걸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또 캠프로 각 지역에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 매주 목요일 날 4주간 동안 우리 부산 노예 캠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정관에 행복을 주는 교회로 배당이 돼가지고 저도 갈 겁니다. 그래서 정관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올 수 있거든요. 복음운동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고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고 렘넌트 사회가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아무 이익 손해 계산 동기 없이 오직 정관의 8만 영혼 복음 전할 수 없겠는가? 동기 없이 계산 없이. 저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정관입니다. 우리 김호연 목사님 있는 교회를 저는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도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교회 그건 장사지. 죄송합니다. 저는 별거 아니긴 해도 그런 쪽에는 별로 동기 없습니다. 필요하면 앞으로도 우리 그 김호민 목사님과 행복을 주는 교회와 힘을 합쳐가지고 정관 8만 영혼에게 제대로 복음 운동 한번 해보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거기 보니까 지금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요. 아주 좋은 아파트에 지금 경비원으로도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 또 공단에도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슬슬 전도 운동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4주 동안 캠프하면서 하나님 또 어떤 문을 열어주실지 모르는데, 영적인 봉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망대를 통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쭉 4장 4절까지 읽어보면 너무 놀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에게 복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마띠아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응답의 모델 5가지 시간표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그 노바디의 사람, 나띵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그 유일성의 증거. 그 한 사람을 도왔는데 많은 사람으로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이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 또 부산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와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